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장, 나의 목장,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니 우간다 선교지 탐방을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얼굴 까만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 보여도 쫄보거든요. 얼굴 까만 사람 앞에만 서도 좀 주눅이 들고 그랬는데 21시간 30분 달려서 잘 갔다 오게 하시고, 21시간 30분 잘 훈련하였더니 터키 그리스 11시간 30분은 껌이라 또 잘 다녀오게 하셨고, 또 힘들었지만 매주 열심히 과제를 해오고 준비해온 우리 제자 훈련 5명 우리 학생들을 만난 것도 감사이고, 또 교국 가운데 아직도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하고 일상의 자리로 잘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니 그것 또한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달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영적 불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는 잘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고백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찬송할 때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뻥튀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뻥튀기는 티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동네마다 5일장이 쓰고 7일장이 쓰면 항시 그 아저씨는 꼭 항시 그 자리에 계셔서 뻥이요! 그럼 팡 터지는 거죠. 그냥 쌀 한 대박 갖다 주면 이만한 큰 봉다리 하나 주잖아요. 우리의 감사가 아주 사소한 감사, 아주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감사로 내어드릴 때 그것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아직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하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따, 시간이 아직도 멀었는데 나중에 결단하지 뭐.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돼요. 21일간 저녁에 약속은 다 없애야 돼요. 지금부터 다 그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21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의 거리를 내가 찾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에게 맨날 그래요.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대. 아니, 그럼 여태까지 네가 갖고 다니는 그건 다 뭐냐고.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그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고 개 편이신 것 같아. 아니, 엊그저께 이 총회에서 뭐 했는데, 갤럭시 탭 그거 추첨했는데 당첨이 돼버렸지 뭐예요?
지만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갔다가 집에다 놓고 잠깐 씻고 나온 사이에 이게 딴 사람 손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가 있어요? 그 딸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막 뭐를 해요.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케이스 사고 있어. 아니 네 거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으로 이 아이는 또 감사한 거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자신의 논글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제가 감사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오세요 그래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시라고. 나는 또 올 마음이 없는데 또 오세요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느 물건을 하나 사줘 보십시오. 그러면 옛날에는 저는 그랬어요. 옛날 김만석 어린이는 뭐 사주면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주면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러고 톡 껴요. 요즘 제가 저희 교육자실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한 4명이었는데 지금 새끼 쳐가지고 한 7명 정도 돼요. 어떤 아이들이 교육자실을 방문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서 사탕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받자마자 아싸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와, 일로 와, 내놔. 왜요? 줄 때는 언제고 왜요? 내놔. 제가 뺏는 거예요. 야, 목사님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다시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이것을 지금 몇 달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그 새끼를 쳐온 놈이 하나 있어요. 얘는 몰라. 감사합니다 안 하고만 뺏긴다라는 걸 몰라. 그래서 걔한테도 또 훈련을 시켰죠.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압니까? 저희 교육자들 자녀들. 요즘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대가 되면, 주일날 그 시간대가 되면 쪼르륵 와서 서 있어요. 내 고객님들이 이렇게 부응하니 얼마나 좋아. 그 얘 아이들이 제가 없으면 되게 안타까워한대. 김만석 목사님 없어.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아싸 목사님 왔다. 그러고 또 쪼르륵 따라와요. 그거 하나씩 주는 거죠. 이렇게 감사가 없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표정이 찌그러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 앉았다. 근데 얘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같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최고의 제물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해서 큰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해서 예비된 복마저도 잃어버리는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벌을 받은 병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혹여나 사람이 모르고 내 옆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입을 가리고 옷을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부정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 몸이 다 썩어가고
손가락이 언제 잘렸는지도 모르고 발가락이 언제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 코가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때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작은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몰려서 살고 있는 것이죠. 처참한 하루하루를 지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복음이고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아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외마디 외침 속에는 이들의 한많은 세월 아픔이 담겨 있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이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 간절하고 애절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처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자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병이 낫기를 간구하며 무릎 꿇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리 서 있지만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까지는 한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 그 어떤 처방도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은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라 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준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직 내 몸에 고름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나았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됐으니 아멘은 했지만 아직도 내가 다리가 아프고 아직도 손목이 저리고 아직도 그런데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50평 아파트 있는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좀 더 좋은 차 타는 거, 좀 더 잘 먹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소망 아니에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저 멀리서라도 주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갔던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둘도 아니고 10명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갈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뒀겠냐고요. 저 나병 환자 10명이 어디를 감히 그래서 돌을 집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대제사장에게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발걸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저주저 하면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머뭇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미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가던 도중에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 나은 게 아니라 흐르던 고름과 피가 다 멈춰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몸에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달려가다 보니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목회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요. 믿음으로 강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현대 과학과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요즘 말하는 이 나병은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았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은 그 천대의 자리에서, 멸시의 자리에서 건져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병을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나음을 경험했던, 이 느꼈던 이 한 사람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 길 바빠, 이제 다 나았는데 내가 뭐 예루살렘까지 가냐,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고 바삐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감사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명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알만했던 이 9명의 유대인은 자신의 자기로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는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나음을 보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냐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해일이 얘기했다고, 이 시간에 또 해일이 가 계신 분 없는지 몰라.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가지 물으셔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를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10명 다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가고 한 명만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그 9명의 같은 남용 환자들에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이 이 나머지 9사람에게 이봐 친구, 나 다 나은 것 같아. 자네들은 어때? 다 낫어 안 낫어? 다 낫지? 그럼 우리 예수님께 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나머지 9명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돼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을 9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수요예배 나올 때에 목원 식구들에게나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오늘 수요예배 있는 날이야, 수요예배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로 이 한 사람은 분명하게 그 9명에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한 명이 분명합니까? 솔직하게. 아니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9명은 아니십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당연히 감사했던 그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 한 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혹여나 이 자리가 9명이 달려갔던 너무 익숙한 그 자리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면 그냥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아무런 감사와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나오는 그런 익숙한 자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온전히 그 한 명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았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했던 마음으로 달려나왔던 그 자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위에서 피 흘리셨기에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받은 복은 감사가 따를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복의 매듭과도 같습니다. 매듭이 없는 새끼줄은 풀어지고 말듯이 감사가 없는 복은 그 복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니?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10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9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들고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나머지 9가지 은혜는 어디에 갔냐고.
감사하는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해요. 감사는 축복을 완성하게 해요. 감사는 은혜를 완성하게 합니다. 육신의 병 고침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의 것을 감사함으로 천국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몰랐던 9명은 기적은 경험하였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적 그 이후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멈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불행입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무서운 병이 나았습니다.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선한 목자 학교를 수료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목장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뒤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감사의 매듭이 잘 지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뻥튀기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날마다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것을 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그마한 감사가 하나님 더 큰 감사로 뻥튀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